이제 어제 요한계시록은 드라마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극과도 같은 그런 형식이죠. 첫 번째 장면이 열리는데 요한이 먼저는 9절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계시를 보기 전까지는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중심이 됐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행될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에 동참하는 그 점이 더 이제 강조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있는 곳이 반모라고 했습니다. 이 반모는 정말 바위투성이인 그런 섬이라 그럽니다. 아름답고 경치 좋은 그런 해수욕장이 아니고, 아주 그 섬에 있을 때 경치가 아름다우면 좀 위로와 격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바위투성이고, 거기서 또 채석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그런 장소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어에는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정말 삭막한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성령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눈앞에 이 황량한 지중해 반모섬의 광경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주 숨이 멎을 정도로 그 인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보내라 하고 목소리가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니까요. 특별히 이제 성막 안에 황금초대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7개가 하나의 그 대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촛대입니다. 7개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각각 7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지상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각기 약간 이렇게 고립될 수도 있고, 뒤에 보면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베소라는 도시도 사라지고 이름이 다른 데로 이제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제 지상 교회를 뜻하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옵니다. 이건 이제 에스겔, 다니엘, 구약에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 일치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제2위 되신 예수님입니다. 18절 같은 데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틀림없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 이제 별은 뭐냐, 여기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십니다. 16절에서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는데 이 별은 영어 성경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그래서 7금초대는 이제 교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별은 좀 사람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요. 이 사자요. 그 교회 이제 지도자냐.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이제 또 엔젤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로 보면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 그 교회, 각 교회마다 그 각 사람마다도 그 담당한다 그럴까요?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베드로가 나타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문을 두드릴 때 베드로가 풀려났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의 천사라. 예.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교회마다 또 한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 있거든요. 아무튼 별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촛대인 교회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뭐랄까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차원 이 별과 촛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밤모섬입니다. 이 밤모섬인데 사도 요한이 있었던 밤모섬.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밤모섬.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곳이 밤모섬과도 같다는 거죠. 힘들고 지금 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처한 회사와 우리가 처한 곳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내 주변이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고 아주 힘든 밤모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했죠. 거기서 그 육체적이고 외부적인 환경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어려웠지만 성령 안에서 앞으로 쭉 전개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성령에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구나. 이런 면들을 쫙 이렇게 계시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단지 이 어려운 환경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밤모섬, 나의 밤모섬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이렇게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통곡하며 애곡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 능히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능히 우리는 또 대항해서 직면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는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나라는 참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는 결국 몸은 반모섬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7뼈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이러한 앞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요한만 어려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환난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참음에 또 동참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펼쳐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도 우리도 요한처럼 가슴 벅찬 가슴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반모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라고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은 쓰여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